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올 것을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하는 교훈인 열처녀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지막 날 전에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라 하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양과 염소를 가려서 오른편 왼편에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을, 세 비유가 다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천국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달란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14절에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자기 소유를,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이 맡김,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이미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형에 속한 신비한 모습으로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 달란트 비유를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맡긴 그것과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청지기입니다. 사람은 이 지구,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맡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것을 맡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들에게 이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성경대로 사람을 정의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존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 거시적인 것을 맡겼다고 하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개인에게
미시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재능, 우리 각 사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합당하게 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능이나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 유익이 많이 있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잘 없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하나님이 주신 분량,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보다 그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15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비교를 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는 그 자체가 사실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때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많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로 규모가 큰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단위에서 가장 큰 달란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인이 각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엉뚱한 생각을 하죠. 사실 이 1달란트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작은 것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평생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뇌에 있는 기능을 이렇게 평생 사용해도 2% 정도밖에 사용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하드웨어를 우리 뇌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인이 자기 것을 다 엄청나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 맡은 사람들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16절, 17절, 18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재미나는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걸 가지고 이것을 하라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사람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무 선택의 결정권도 주시는 분.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걸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 도마는 인도로 가라, 마태 너는 저 북쪽으로 가라 말 안 했습니다. 베드로 너는 로마로 가라, 이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어디로 가서 전할 것인지를 자율에 맡겼습니다. 교회는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어떤 것을 제시하거나, 이 사실 위험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았으면 기도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문단 단락의 내용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하였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사를 했는지 각각 다른 비즈니스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어떤 상업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5달란트를 맡은 분이 한 가지 비즈니스에 올인해서 성공을 했는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한 업종에 대박이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이 사람들은 알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 남긴다는 것은 열매를 100배를 얻는다는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5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장사해서 이 100%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수고, 고난을 극복하고 부도의 위기를 수없이 통과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줘도 60을 70을 살은 사람들은 이 100배의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보통 노력을 한 것이 아닐 것이다. 험난한 일을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야 됐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정세를 분석해야 될 것이고 고난도 수없이 통과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결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100%의 수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1달란트가 2사람에게 비교해서 너무 적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주인에게 오면 돌려주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감추어 두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한참 후에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한참 동안 한 것이죠. 주인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주인이 준 것은 땅에 묻어 놓았으니까 땅 속에 두고 주인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한참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체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1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셨는데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묻어놓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누가 자기에게 준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묻어두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업기업을 맡겨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창원을 맡겨주었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하루하루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인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은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달란트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너무나 길게 자세하게 강조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면은 개개인에게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달란트 비유에 중간 결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좀 중간 결산이 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쏙 빼놓고 돌아와서 마지막 결산만 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매일 결산을 하죠.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죠. 12월이 되었는데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살아온 우리 가정이 걸어온 우리 교회가 걸어온 것을 결산해 보지 아니하고 2026년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좀 그럴 겁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달 해마다 결산을 하지요. 그래야 내일 또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이 중간 결산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자유를, 우리 하나님 너무 자유를 오래 줍니다. 평생을 사는데 주님이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야 중간 결산하자 이래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게 정말 얼마나 완벽한 자유인지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아온 후에 최종 결산은 반드시 한다는 사실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3절 말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느냐 2달란트를 더 남겼느냐 달란트의 양은 별로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말씀하신 주인의 결산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이 말은 달란트를 맡은 2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를 더 남겼는가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대하여 잘했다 하는 평가,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내 몸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은 좀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죠? 음식도 좀 이렇게 가려 먹고, 병원에도 좀 자주 가서 자기 체크도 하고,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근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두 청지기는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청지기로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충성되어다. 주인을 믿는 종.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주인을 믿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다 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나를 믿어주었다는 믿음이 있은 거죠. 또 주인이 자신을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자신도 주인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산 결과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이 두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뭐 세상을 좀 살아보면 알지만 성경도 그래 말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1등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양식이 넘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지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믿어서 달란트를 주었고 자기도 주인을 믿어서 이 달란트를 남긴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정확한 평가를 하잖아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믿지 아니했다면은 뭐 잘했다. 와, 너 능력이 대단했다. 열심히 했다. 이 정도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아 하는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은 믿음, 피스토스, 믿음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의미도 똑같습니다. 믿음, 충성, 믿버심 한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충성하는데 그 충성도 믿음입니다. 믿버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실함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믿음 있는 종이여, 너 믿음으로 내가 너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칭찬을 하는데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평가를 해줍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이 5달란트는 적은 것이었다는 거죠. 주인은 이 2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은 내가 큰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맡겨줍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중학교 1학년에게 야, 여기 너 돈 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맡겨주면은 엄청 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그게 별로 뭐 이렇게 한 달 월급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줄 때는 적은 적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맡겨주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받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도록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적고 사소한 일에 충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대기업에, 요즘 대기업에 몇 년 전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개월 동안 하는 일이 무슨 뭐 정리하는 허들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런 대학 나오고 이런 엄청난 이 경쟁력을 뚫고 여기에 들어왔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상에 앉는데 위에서 주는 일은 너무 적은 걸 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거 뭐 일주일 주는 일을 하루만 하면 다 끝내는 일을 주니까 그 일을 견디다 못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냐, 이래서 나간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일을 맡겨주면 맡겨주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뭐 경영 하시는 분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너무 허드레한 일을 맡긴답니다. 어떻게 참는지 보는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여기 달란트 비유의 주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적고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해도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되면 주님께 충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데 지금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칭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주인이 어떤 일을 주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이 휴지, 아이들이 우리 먹고 버린 그 비닐 조각 하나 줍는 일이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집은 좀 어질러져 있어도 돼요. 우리 집은. 그러나 예배실에 이렇게 뭐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곳을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예수님이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남겼을 때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냉수 한 잔을
목마른 사람에게 준 그것을 충성하였다 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행동한 이것이 악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 부모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도 하고 이 장사가 비즈니스가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줍니까? 자기도 수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돌아가고 이게 비즈니스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익한 종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고 맡겨주십니다. 뭐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믿고 운전대를 맡겨주는 그런 시간. 우리 둘째가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뭐 학교에서 뭐 지하에서 뭐 운전 연수를 자기가 혼자 했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자기에게 핸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믿고 맡겨줬습니다. 그 순간에 딸을 믿어주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믿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맡겨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딸을 의심하는데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믿겠어요? 달란트 비유는 이 놀라운 교리, 진리, 믿음이 충성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믿음, 피스토스가 있었고 주인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믿어주었는데 자신은 안 믿은 거예요. 이래서 악한 거예요. 아버지는 믿어주는데 딸이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으면 정말 이거 악한 일 아닙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평가는 이 정확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인이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맡겨주면 믿음으로 충성한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